어느 기독교 여러 작가가 미국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이곳 저곳을 다니게 됩니다. 그런 가운데 길거리에 한 분이 눈에 들어오게 됩니다. 할머니는 남유한 옷을 입고 꽃을 파는 분이었습니다. 꽃을 파면서 하루하루 연명하는 할머니십니다. 남유한 옷에 비해서 얼굴이 너무 화사하고 밝게 웃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작가는 가까이 가서 할머니는 뭐가 그렇게 기쁘냐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할머니께서 세상이 이렇게 아름다운데 왜 기쁘지 않느냐고 하였습니다. 작가는 자기 삶에 비해서 너무 의아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할머니 보고 할머니는 고난을 좋게 해석하는 재주를 가지고 계시는군요 라고 물었습니다. 할머니는 다시 말을 받아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던 날이 가장 슬픈 날이었습니다. 그러나 사흘 후에 예수님은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나는 어떤 어려움이 있고 힘드는 일이 있을 때마다 사흘을 기도하며 기다립니다. 그리고 사흘 이후가 되면 정상적으로 다시 회복된 것을 늘 경험하게 됩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이 할머니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자기 삶 속에 매일 적용하며 살아가는 것이죠. 기독교 복음은 십자가와 부활인 것이죠. 자기 삶 속에 어려움이 올 때마다 복음이 작동하도록 십자가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현실이 되도록 하는 할머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안에 복음이 작동되도록 해야만 되겠습니다. 오늘같이 어려운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이 우리 삶에 적용되고 우리 삶에 은혜가 되고 회복이 되어야만 되겠습니다. 왜 우리 삶에 많은 시간이 지났는데도 회복이 없을까? 복음이 작동되지 않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각을 잃어버렸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은혜에 이끌리는 삶이라 이런 제목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대로 로마서 5장은 이신득이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 이 원리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원리를 떠나서 로마서 5장을 읽을 때 유난히 빛나는 많이 반복적으로 나오는 단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은혜라고 하는 단어인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은 이 은혜에 대해서 오늘 5장 20절, 21절 두 절밖에 읽지를 않았습니다. 20절에도 보는 것과 마찬가지로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친다라고 말씀합니다. 21절에 죄가 사망 가운데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한다. 이 말씀에서도 은혜가 있는 것을 봅니다. 성경에 아주 특이한 것이 특히 바울 서신에 은혜를 이야기할 때는 더욱 넘친다, 풍성하다, 이 말씀이 꼭 변형구절로 찾아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도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친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에베소 1장에도 보게 되면 주의 은혜가 넘치도록 풍성하도다. 거기도 넘치도록이라고 하는 말을 같이 쓰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은혜는
죄와 사망의 권세를 뛰어넘는 능력, 하나님의 풍성함이 은혜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다음에 은혜에 대한 감격을 모든 자기 서신에서 간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두 번째로는 내가 은혜에 이끌린 삶을 살았다. 은혜가 죄와 사망의 권세를 뛰어넘도록 해줬고, 어둠을 뛰어넘게 해줬고, 율법의 얽매에서 살았던 이 모든 것을 뛰어넘는 은혜가 있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디모데전서 1장 13절에 보게 되면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다. 도리어 국류를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바울은 자기 과거를 대단히 아쉬워합니다. 왜 내가 예수 믿는 자들을 비방하고 또 박해하고 또 스데반이 순교할 때 앞장서서 그가 죽도록 하고 예수 믿는 자들을 어떻게 해든지 잡아서 감옥 넣으려고 했고, 자기 과거에 참 비참함이 있었습니다. 아주 처절한 존재였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틈이 날 때마다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또 제자들 가운데 가장 작은 자다. 만삭되지 못하여 태어난 제대로 대먹지 못한 인간이다. 자기 스스로를 그렇게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도다. 은혜에 이끌려서 살아온 내 인생이 참 주님 앞에 부끄러움이 많다. 수치스러움이 많다. 그러나 은혜에 대한 자신감, 은혜는 나의 모든 부끄러움과 모든 수치, 나의 모든 나약함, 나의 모든 열등감, 이것을 이기게 하는 능력이다. 권세다. 그래서 은혜에 대한 자신감을 늘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과거의 부끄러운 모습, 정말 이 부끄러운 모습을 바울은 여러 서신에서 틈틈이 시간 날 때마다 끄잡아내는 것이죠. 일반적으로 부끄러운 모습을 이야기하면 다시 그 시대가 생각이 나서 삶의 의욕을 저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바울은 오히려 그렇지 않고 오히려 내가 작게 여길수록 하나님의 은혜가 머문다. 과거를 집중하게 되면 우울감이 오고 열등감이 오고 자존심이 망가지고 무기력해지고 하지만 은혜는 과거의 어두움을 뛰어넘는 능력이기 때문에 나는 은혜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신감이 넘치는 은혜, 주의 은혜가 넘치도록 풍성하다. 자신 있게 이렇게 고백하는,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를 어떻게 쓰셨는지, 어떻게 복음의 문을 열어주셨는지, 그를 통하여 얼마나 많은 수많은 일을 하셨는지를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과거에 초라하기 없던 자기 죄의 모습,
율법을 따라갔다가 유대교에 전념하며 살다가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고 율법은 죄의 종도로 하여 살도록 하는 것이죠. 그런 초라하기 짝이 없는 자기인데 아쉽지만은 내가 왜 틈틈이 나의 부족함을 이야기하느냐? 은혜에 대한 자신감 때문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시대에, 어려운 시대에 무슨 일을 해도 안 되고 열등감이 싹트기 쉽고 우리의 약점에 집중하기 쉽고 또 우울감이 찾아와서 더 무력해지고 또 어떤 일도 하고 싶지 않고, 바울은 과거에 매몰했다면은, 약점에 사로잡혔다고 한다면 바울은 바울이 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부끄러움도 많고 수치도 많고 연약함도 많고 열등감도 많지만은 은혜에 대한 자신감, 은혜는 이 모든 것을 이기게 한다. 이 모든 것을 뛰어넘게 한다. 여기에 대한 자신감인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여러분들, 가장 중요한 것이 은혜에 대한 자신감으로 살아가는, 과거가 어떻다 해도 바울처럼 사람 죽이는데 앞장선 여러분이 아니었지 않습니까? 실제적으로 스데반을 죽인 사람 아닙니까? 정말 사도로 부름받을 수 없는 부끄러움과 아픔이 그에게 있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 얼굴을 들 수 없는 수치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에 집중하지 않고 그것을 묵상하지 않고 내 삶을 은혜로 견인하시는, 은혜로 이끄시는, 은혜로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로 영생으로 나를 이끄시는 그분께 집중하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그에 가는 길에 모든 문제를 풀어주시는, 복음이 작동하도록 하는, 복음이 역사하도록 하는 그의 인생이 되었음을 압니다. 그래서 에베소 1장 7절에도 그의 풍성한 은혜를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고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할렐루야. 꼭 이야기할 때 그냥 은혜라고 하지 않고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풍성함, 넘침, 이 말은 은혜는 당신의 과거를 다 뛰어넘게 합니다. 열등감을 뛰어넘게 합니다. 우울감을 뛰어넘게 합니다. 수치를 뛰어넘게 합니다. 당신의 과거가 아무리 저래도 모든 것을 다 뛰어넘게 하는 것이 은혜입니다. 이걸 말하고자 은혜를 말할 때마다 넘치도록 풍성하라.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은혜는 이렇게 좋은 것입니다. 은혜는 우리의 삶을 치료합니다. 은혜는 우리의 삶의 모든 부족함을 채우는 것이 은혜인 것입니다. 은혜에 이끌려가는 그런 삶이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유도에서 란도리 법칙이라고 하는 것이 있죠. 유도는 공격하는 법을 먼저 가르치지 않죠. 낙법을 먼저 가르치는, 쓰러지는 법을 가르치는, 지는 법을 먼저 가르치는, 쓰러질 때 다치지 않도록 하는 법을 먼저 가르치는 것이 유도라고 하는 것이죠. 겸손을 배우도록 하는 거죠. 지는 것을 배우도록 하는 것이죠.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무섭습니다. 지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도시들이 그냥 초토화가 되어버리는 것이죠. 그냥 아파트에 갔다가 초토화가 되도록 다 무너뜨려버리는 것이죠. 가족이 무너지는 것은 순식간이죠. 아버지 잃고, 애기들 잃어버리고,
우리 민족도 6.25를 통하여 지금까지도 그 휴일종이 이북의 가족을 두고 또 우리 이남의 가족을 두고 서로가 바라보며 평생을 울다가 인생 망치는 분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바울은 자기의 과거를 돌아보면서 아쉽지만 부끄러운 것들이 참 많지만 내가 낮아지려고 지는 법을 배우려고 은혜가 내게 머물도록 하기 위해서 나의 나약함을 말한다. 나의 나약함을 고백한다. 나약함이 나약함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풍성한 은혜가 나의 나약함과 초라함을 뛰어넘어 이끌었다, 인도했다. 이런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서 여러분도 인생을 살 때가 한계를 느끼는 분들이 다 있죠. 야, 내 능력이 이것밖에 안 되나? 나 이 정도의 사람밖에 안 되나? 노력은 많이 하는데 왜 결과는 없느냐? 이런 경우가 참 많이 있죠. 바울도 과거를 돌아보면서 너무 부끄럽다, 너무 수치스럽다, 죄인 가운데 정말 나 개수였다, 사도들 가운데 만삭되지 못한 가장 작은 사도. 우리도 살다 보면 이런 한계에 놓이는 경우가 참 많죠. 살아도 인간 노릇하고 살겠나? 내 능력이 왜 이 정도야? 이것밖에 안 돼. 이럴 때가 참 많아. 특히 오늘같이 어려운 시대에, 코로나 이후 시대에 여러분들의 삶과 또 사업장을 돌아보면서 그런 경우가 참 많이 우리가 경험하게 한계 앞에 놓일 때가 참 많죠. 우리나라 옛날 노래 가운데 가나 다라라고 하는 노래가 있었습니다. 허무가인 것이죠. 그대로 좀 인용해 보겠습니다. 하고 싶은 일들은 너무너무 많은데 이내 두 팔이 너무 모자라고, 알고 싶은 진리는 너무너무 많은데 이내 머리는 너무 작고, 쫓고 싶은 인물은 너무너무 많은데 이내 다리가 너무너무 짧고, 찾고 싶은 순간은 너무너무 많은데 가는 세월은 너무 빨리 빠르고, 라고 하는 거예요. 하고 싶은 일들 정말 많은데 두 손을 벌려봐야 미치지 못한다. 참 내 인생 이것밖에 안 되는가 싶죠. 세월 속에 좀 찾고 싶은 순간을, 이 추억을 끝까지 보존하고 싶은데 가는 세월 너무 빨라 잡을 수가 없구나. 알고 싶은 진리가 너무너무 많은데 내 머리는 이렇게 작구나. 가고 싶은 곳 너무 많은데 다리가 짧다. 세상 살면 우리가 다 겪었던 우리의 한계인 것이죠. 오늘 이렇게 탄식하는 사람들이 참으로 꽉 차 있는 대한민국이죠. 또 교회 안에서도 이런 절망감이 우리를 사로잡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와 같은데 정말 필요한 것은 은혜인 것입니다. 정말 이와 같은 때에 필요한 것은, 일어날 수 있는 것은 이 어둠을 다 뛰어넘을 수 있는 은혜인 것입니다. 은혜가 회복되면, 은혜가 살아나면 살아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자기 경험을 통하여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은혜로다라고 하는 찬양시가 있습니다. 그대로 제가 한번 인용해 보겠습니다.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 안에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고 난 충만하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 없는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은혜로다 변함 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은혜는 복음을 다시 살리고, 은혜는 우리의 삶을 다시 일으키고, 은혜는 나를 변화시키고, 은혜는 나의 삶을 다시 시작하도록 하고, 은혜는 나의 수치와 나의 아픔, 나의 과거를 뛰어넘어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축복의 영역으로 인도하는 것이 은혜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울감이 지배하고 열등감이 지배하고 무기력이 지배하는 오늘 이 시대를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은혜로다. 은혜가 나를 이끄도록, 은혜가 나를 지배하도록, 은혜가 나를 다스리도록, 이것이 우리의 살 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은혜로라고 하는 다른 찬양시가 있습니다. 은혜로다 주의 은혜, 나를 살리신 주의 큰 은혜로다. 은혜로다 주의 은혜, 나를 살리신 주님의 큰 은혜. 그 은혜 내 마음에 영원히 나를 붙들고 가네. 그 은혜 평생에 영원히 나를 일으키네. 큰 죄에서 나를 구원했네. 한량 없는 주의 은혜. 아들 피로 나를 살렸네. 청량 못할 주님의 은혜. 은혜만이 나를 일으킵니다. 은혜만이 나를 살립니다. 은혜만이 영원히 나를 붙들어주는 것입니다. 오늘같이 참으로 어려운 시대에 은혜가 여러분들을 이끌도록 은혜의 지배를 받는 사람이 되어서 다시 일어나는, 다시 세워지는, 다시 이전의 영광을 회복하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대부분 약점을 묵상하고 바울이 과거의 아픔을 묵상하고 그렇게 했더라면 바울도 열등감에 일어나지를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과거의 열등감이 많아도 은혜가 이끌게 되게 되면 그 열등감과 우울의 자리에는 감동의 자리가 되는 것입니다. 오히려 은혜가 이끌게 되면 과거의 잘못이, 과거의 실수가 의욕의 자리가 되어서 바울이 누구보다도 열심히 있는, 바울이 누구보다도 특심을 가지는, 오히려 과거에 이런 잘못이 있기에 나는 더 뛰어야 하고, 나는 더 역동적이어야 되고, 나는 더 활동적이어야 되고, 오히려 과거의 아픔 자리가 감사의 자리가 되었습니다. 연약한 자리가 역동적인 힘을 발휘할 수 있는 자리가 되었습니다. 오히려 부끄러움의 자리가 감동의 자리가 되었습니다. 오히려 너무나도 나약하다고 작은 종이라고 했던 그 자리가 하나님이 손색 없이 일하시는, 하나님이 완비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아름다운 자리가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시대에 우울해하시는 분들, 열등감을 가지고 있는 분들, 나는 왜 이것밖에 안 돼? 나는 왜 능력이 왜 이것밖에 안 되지? 왜 뛰어도 안 돼? 힘써도 안 돼? 자존감을 잃어버린 여러분들, 하나님 내 삶에 개입하셔서 은혜가 나를 이끌어 주십시오. 내가 부족함이 많을수록 손색 없이 일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찬양하게 해 주십시오. 아무리 뛰어도 내 능력은 여기뿐입니다. 이 부족한 자리에 은혜가 임하여 주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사람이 되게 해 주십시오. 주님이 일하심을
옆에 있는 사람들이 알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대구 서영교회, 우리 노예도 서영교회가 있고 마포 이 시찰 안에도 서영교회가, 어디를 가든지 서영교회가 많습니다. 대구의 서영교회는 아주 유서 깊은 오래된 교회입니다. 정규만 장로님이 계시는데요, 그의 부인 되시는 분은 김영숙 권사님이라고 하는 분입니다. 교회를 아주 잘 섬겨서 그 지역에 아주 이름난 분인 거죠. 옛날에는 잘 사는 분들이 가정에 일하시는 분들을 이렇게 몇 분씩 두기도 하고 했습니다. 그래서 정 장로님은 가정이 잘 살고 규모가 크니까 일하시는 분을 뒀습니다. 그 일하시던 분들을 옛날에는 그 지역에서 온 이름을 따라서 안동에서 오신 분인데, 그래서 안동댁이라고 항상 그렇게 불렀습니다. 그 옛날에는 아침이 되게 되면 구걸하러 오는 사람들이 참 많았습니다. 제가 대학 다닐 때만 해도 서울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침에 깡통 하나 들고 밥 한 술 주십시오. 그런 거 밥도 받고 반찬도 같이 부어버리고 국도 같이 부어버리고 그걸 얻으려고 옵니다. 며칠 굶었던 사람에게는 그 밥이 요사이 같으면은 개들도 그렇게 주지 않죠. 요새 여러분 애완견들 얼마나 격식 있게 차려드리는데, 그런 분에게는 그 음식이 복음인 것이죠. 희망인 것이죠. 너무 감사한 것이죠. 그런데 이 안동댁이 아침에 이 부잣집에 와서 한술 주십시오 하게 되면 거린들을 구박을 한 것입니다. 핀잔을 주고 그런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알고 주인만 되시는 권사님이 오늘 안동댁을 불러서 방에 데리고 들어가서 마태복음 25장을 펴놓고 지극히 작은 소자 한 명에게 한 것이 내게 하나님께 한 것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가 오늘까지 살아온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다. 은혜에 이끌려서 살았다. 안동댁 자네도 거린이 오거든 그 사람들에게는 밥 한 술이 복음이다. 은혜다. 배가 아주 고픈 사람들에게는 물 한 모금도 정말 복음이죠. 은혜죠. 은혜를 끼치는 사람이 되라. 은혜에 이끌리도록 해라. 그러나서 매일 아침만 되게 되면 거린들이 많이 오게 되어지는데요. 그래서 정말 은혜를 베푸는 덕이 있는, 은혜를 나누어주는 그런 사람이 되게 됩니다. 그런데 옆에 있던 교회에 아주 잘 살고 덕망이 있는 장로님의 아내가 사별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근데 이 장로님이 이제 재혼을 해서 가정을 이끌어 살아가야 되겠는데, 교회 장로님들이 안동댁을 전부 다 추천을, 그분은 은혜를 베풀 줄 아는 사람이고 은혜를 아는 사람이고 어려운 사람들에게 덕을 세우는 사람이다. 그래서 이 아주 명문 가문에 재혼해서 만님으로 들어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가문을 일으키고 그 가문을 세우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아무리 우리의 과거가 바울이 오늘 고백하는 것처럼 약하다. 또 바울은 예수님의 직접 제자들로부터 인정받지 못하는 사도죠.
예수님 살아계실 때 12제자들은 그의 무릎 밑에서 배웠는데 예수님 살아계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그때까지도 예수 믿는 사람 박해하고 구박하고, 그러니 고린도 교회 같은 경우에는 티가 뭔 사도야. 당신이 전한 복음이 참 복음이야. 아볼로가 전한 복음이야. 그리스도께서 직접 전한 복음이 복음이야. 갈라디아 교회는 더하지 않았습니까? 얼마나 그런 도전의 아픔을 그는 가지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 부활하고 나서 뭐 어떻게 만났는지는 모르지만 만나서 사도라고 하는데, 그 전까지 너 인생 어떻게 살았나? 네 자신을 한번 돌아봐라. 그 예수님의 직접 사도들은 바울을 별로 인정을 잘 하질 않죠. 많은 세대가 지난 다음에 바울의 사도권이 인정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런 여러 아픔을 그는 가졌던 것입니다. 그러나 은혜가 이끌리면은, 은혜가 나를 통치하게 되면, 오늘 본문에 은혜가 왕노릇한다. 이 말은 무슨 말인 것입니까? 은혜가 이제는 주인이다. 은혜의 통치를 받는다. 은혜의 이끌림을 받는다. 은혜의 지배를 받는다. 은혜가 나를 다스린다. 은혜가 이제는 나의 왕이시다. 왕노릇한다. 이걸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시대에 정말 힘든 시대를 잘 살아내고 있습니다. 바울이 말하는 것처럼 오늘이야말로, 이 시대야말로 정말 은혜가 필요합니다. 자존감이 무너져 있고 연약함 때문에 주저앉아 있고 무슨 일을 해도 안 될 것 같은 마음의 어두움이 내려앉는 이 시대에 은혜가 필요합니다. 은혜만이 나를 살릴 수 있습니다. 은혜가 나를 주도해야만 합니다. 은혜가 나에게 왕노릇해야 합니다. 내 인생을 은혜가 다스려주고 내 인생을 은혜가 견인해줘야만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만 우리의 삶의 해답을 찾는, 은혜가 여러분들을 다스려가고 인도해가는 그런 은총이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은혜의 하나님,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이들이 나는 왜 이 모양이야? 나는 왜 이것밖에 안 되지? 힘겨운 시름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은혜가 필요합니다. 은혜의 복음이 우리 삶 깊이 작동하게 하시옵소서. 주님, 풍성한 은혜를 부어주셔서 죄와 사망과 어둠의 권세를 뛰어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삶의 복음이 작동함으로 열등감이 의욕으로 바뀌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모자라는 것이 많은데도 손색 없이 일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교회와 성도들을 이끌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